2022년 한 달 남았죠. 새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칼렌더를 보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1월 1일이 보통 칼렌더의 새해 시작인데 교회력에 있어서의 새해 시작은 오늘이에요.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다음에 뭘까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사순절, 사순절 다음에 뭐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1년 교회 철치 칼렌더가 진행이 됐는데 대강절이 시작이에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대자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이게 기다릴 때예요.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그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도착 또는 오다라는 그 의미의 라틴어, 애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촛불을 밝혀두고, 대강절 촛불이에요. 세 개 퍼플, 한 개 핑크 또는 레드 캔들, 그리고 가운데 하얀 캔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촛불을 밝힌 이 초의 의미는 희망의 초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의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희망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라 그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 네 번째가 이제 핑크 또는 레드 캔들인데 그것은 사랑의 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캔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는 우리가 하얀 초에 불을 밝히고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교회에서 준비한 이 대강절 세트를 가지고 가시게 돼요. 그래서 꼭 하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대강절 첫째 초를. 근데 제가 보니까 초가 아니고 전기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대강절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각 캔들이 의미하는 대로 희망이 넘쳐나고 참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대강절이 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그런 가정 예배가 대강절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이드북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강절은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절의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preparation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강절 넉 주 동안에 준비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준비원으로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자는 것이죠. 대강절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철치 하더니 그냥 미셔널을 어디나 다 갖다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본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미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미시오 데이, God's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션,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돼야 그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의 행사와 축제로 끝난다면, 또 가정에서 우리 믿는 가정끼리의 모임과 또 찬양 기도로 끝난다면, 이 미션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추리 보면 추리 밑에 되게 아주 멋있는 박스들이 있죠. 기프트 박스들이.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꽤 있는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 로비에 저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밑에 저런 박스들을 여러 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에, 이 회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임플로이들한테 줄 선물을 저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어떤 선물들을 넣었을까 해서 거기 이제 오피스에 있는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건 임플로이들한테 줄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이 담겨 있나요? I'm just curious.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she 웃으면서 한 말이 They are all empty, 그러는 거예요. 빈 박스, 그러나 포장은 저렇게 근사하게 리본까지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선물이 놓여있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치장도 하고 훌륭한 행사, 또 아주 값진 선물들을 주고받는데, 이 모든 것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That's just like empty box. 그만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죠.
또 한 해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행사 치르고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절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절기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육신하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미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인카네이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100% 미셔널 퍼포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가 시작부터 전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이거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중에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저들의 삶 속에 주님 탄생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미셔널 크리스마스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웃과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 사회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날 동안 고통했던 우리 친지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셔널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영접해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실 이 사회는요,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가,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리스폰스를 해피 할로데이 그렇게 리스폰스를 하더라고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저는 이런 문화의 변화의 배경에는 그저 단순히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인 것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도록 문화가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데, 해피 할로데이,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날인데 그저 며칠 쉬고 잘 노는 할로데이로 지나가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Ask, seek and knock. 여기에는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그냥 repeat한 것만은 아닙니다.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ask 하는 것보다 seeking 하는 것, seek 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더 간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nocking 하는 것은 더 strong한 그 간절함과 적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그 본래 목적대로 미셔널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참 많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런 모든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종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이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먼저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찾아 나서면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오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져요.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족함, 약함, 두려움, 실패, 또 고통, 그게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꽉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고 또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해질 때가 언제나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응답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약속을 주셨거든요. 구해라, 찾아라, 간절히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찾아와 역사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상태, 어떤 어려움에 또 어떤 간절함이 있든지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요, 전능자의 영입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그 사랑의 영입니다. 자,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남편이, 아내가 또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설득도 해보고 이해도 시켜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억지로 또는 혼자서 이렇게 고통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끌려 나올 때도 있지만
비만 와도 오늘은 비 오니까 가지 말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이지, 내가 특별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의 마음에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그 마음에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미셔널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야 됐는데,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 새해 출발하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 내가 올해는 이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지, 내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결단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작심삼일이라고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또 크리스마스까지 맞이하게 됐다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습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화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서도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참 이번 기회에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모든 사람과 같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느냐?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든지 반문을 하면은 That's because I'm a Christian.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is the born of Jesus Christ.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지,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라고 행사하고 초청하고 하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그들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0년 전이 됐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 교회 시카고 이제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유스 그룹이 이제는 영어로 좀 해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던 엔지니어인데 저에게 유스 그룹을 맡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맡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전도사도 아닌데 설교해야 되고, 또 수양회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거 다 총동원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갔는데, 딱 6개월 지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시카고 그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오퍼하는 이브닝 클래스를 하나씩 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배우는 대로 가서 써먹는 거지.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가셨어. 그러니까 이 30명이 모여서 지내는 그날 저녁은 내가 책임 다 져야 돼요. 예배가 끝났어요.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 기프트 익스체인지. 아이들이 선물 교환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을 가운데 다 갖다가 놓고 이제 기프트 익스체인지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11학년 된 남학생 한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근데 걔가 우리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저러나. 근데 나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 하나씩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도 우리가 하나의 5불짜리치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각자 나누어 갖지 말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제가. 그 다음에 분위기는 바뀌었죠. 저마다 내가 어느 선물을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던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져갈 거냐? 언제 가져갈 거냐?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러면 이왕이면 카드를 쓰자. 이거 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어 놓자.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했죠. 크리스마스에 이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선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11학년 학생 남학생 그 친구 때문에 그날 저녁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2세 영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는 패스터 영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오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크리스마스가 미셔널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대강절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